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느헤미야 1장을 오늘 또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하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죄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죄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실로암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실로암의 찬양을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그 찬양대 세미나를 매년 개최했던 플로리다주의 코럴 리치 교회에서 예배를 이렇게 하는데 한국계 여자 자매 한 분이 특송을 하는 걸 들었어요. 오늘 이 노래입니다. Turn your eyes upon Jesus. 아유, 그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너무 귀한 찬양입니다. 오직 눈을 들어 예수님께 집중하라. 오늘 시대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선이 너무 다른 데가 있어요. 예수님 말고 우리 관심거리가 너무 많아요. 우리 방송 보면 알아요. 우리가 유튜브를 이렇게 보고 TV 채널을 돌리는데 과연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아침에 찬양대 찬양한 대로 우리의 모든 관심 예수 그리스도에게, 히브리서 13장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라톤 경기가 9시에 시작이 되고 시작이 아니라 이 동네 통제가 시작이 되어서 가까스로 여러분이 오셨을 텐데 너무 잘하셨고 인사 한번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손을 떼지를 못하네. 그냥 반가워가지고 너무 감사하죠. 저는 이제 계속해서 주일마다 지금 같은 본문을 가지고 말씀하는데 오늘은 느헤미야의 긍휼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전 5세기에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았던 인물 느헤미야. 이분은 특별히 오늘 제가 네 가지 이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핵심이 뭐냐면 긍휼의 마음을 가진 사람. 할렐루야. 이 시대에도 꼭 필요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잖아요. 긍휼의 마음. 구약에서는 헤세드 히브리 말로 이게 사랑, 자비, 긍휼, 인애 이 말입니다. 헤세드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도 마태복음 9장 36절 보면은 목 잡는 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지배 민족으로서 지배 민족 이 사람들이 이리 오라면 이리 오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고 목 잡는 양같이 유리하며 방황하며 기진하며 고생함이라 그들을 주님이 민망히 여기시고 개역 성경에 지금 성경에는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놀랍게 구약 시대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마음 우리 주님의 마음을 항상 간직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긍휼의 마음을 품으셔야 돼요. 긍휼의 마음. 그게 이제 오늘 핵심인데 저는 네 가지로 나누어서 느헤미야는 어떤 분인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느헤미야는 하나님과 사람을 감동케 한 사람. 하나님과 사람을 감동케 한 사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케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보면은 그게 하나님이 감동받으신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단. 여러분 이삭이 어디 가든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모습. 야곱이 그렇게 장교 부리고 했지만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이 베델에 한번 하나님 약속한 뒤로 항상 잊지 아니하고 족장이니까 그렇겠죠. 그런 믿음의 선진들 보면은 언제나 하나님을 감동. 이렇게 말씀 많고 잔꾀 부리고 그래도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제와 화목하잖아요. 20년 원수지간 풀잖아요. 에? 야곱이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여러분, 형님과 극적으로 화해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결론부터 지금 드리는 거예요. 이런 긍휼의 마음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첫째로 하나님을 감동케, 또 사람들을 감동케. 사실은 바벨론 포로지에서 태어난 포로민 2세 또는 3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항상 조국에 대한 생각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남아있는 유민들이 좀 어떻게 살까 늘 관심해요. 얼마나 귀한 분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항상 약한 사람, 힘이 없는 백성 먼저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지도자가 바로 느헤미야였다. 이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느헤미야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찾아간 지도자.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냐?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간 거예요.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믿음 없이는 못해요. 자, 왜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느헤미야는 주전 5세기 세계 최대 강대국 바사, 일반 역사에서 페르시아 대제국 아닙니까? 거기에 수산궁의 이 수락관을 책임 맡은 사람으로 일했습니다. 옛날엔 청와대에서 이발만 해도 대단한 자리라고 그랬어요. 권세가. 막 청탁 많이 받고 옛날에. 그러니 임금의 수락관을 책임 맡은 직책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자리였겠습니까? 임금이 총애하고 신뢰하는 자리. 다른 사람은 말 잘 안 할 수 있지만 이 수락관 책임 맡은 사람에게는 음식 가져오고 확인하고 그러면 이야기를 나눠요. 그죠? 그 얼마나 이거를 활용해서 여러분 무슨 일 못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 정도 높은 자리예요, 느헤미야가. 그런데 느헤미야는 항상 조국에 남아있고 포로라도 잡혀가면 그래도 먹고 사는 거 괜찮지만 고국에 남아있는 유민들 생각하니까 가슴이 미어져요. 왜? 피지배민족으로서 지배민족이 압박하지요, 핍박하지요, 모욕하지요, 멸시하지요. 과거에 일제강점기 때 우리 민족을 조센징 그러면서, 관동 대지진 때는 독약을 우리 민족이 조선 사람들이 탔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참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참 그런 어떤 동족에 대한 민망한 마음, 이거를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높은 자리에 있었지만 굳이 안 가도 되지만 나는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남부를 곳이 없이 똥똥거리며 살 수 있는 자리에 있는데 굳이 일을 만들어서 고국에 가겠노라.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높은 데서 낮은. 구약에 생각해 봤어요. 누가 이런 분이 있었을까? 여러분, 모세 아니겠어요? 모세. 애굽의 왕자예요. 근데 왕자 자리를 벅차고, 이런 사건이 있었지만 성경은 해석하기를 애굽의 왕궁을 떠나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미디안 광야 목자가 됐어요. 애굽의 왕자가 미디안 들판의 목자가 되었습니다. 높은 자리에서 낮은 자리로. 강등당한 게 아니라 내가 내려놓았다 그 말이에요. 또 누가 생각이 납니까? 우리 주님. 빌립보 2장 5절 이하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물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내가 빨리 하니까 방송실에서 못 따라오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처럼 하늘 보자 영광을 다 내려놓으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마지막 십자가의 물 한 방울 피할까지 다 이렇게 희생하신 분이 누가 있어요? 하늘에서 땅으로 이렇게 낮추신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마음을 가졌다 그 말이죠. 페르시아 구중궁궐 포기하고 낙심과 절망 속에 하루하루 꿈도 없이 소망도 없이 살아가는 유다 유민들 찾아가서, 굳이 찾아가서 함께 성벽 재건의 꿈을 이뤄낸 사람이 느헤미야. 아니 페르시아에서 수산궁에서 그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걸어서 가야 되잖아요. 그 옛날에 넉 달을 걸려야 돼요. 넉 달. 아마 집세기 신발 신었으면 수십 컬레 바꿔야 아마 됐을 거예요. 그때는 뭐 왕궁에 있었으니까 좋은 신발 신었겠지만, 이런 거니까 선뜻 결단하기 어려운 거다 그 말이죠. 잘 살다가 못 사는 동네 못 살아요. 어려운 거예요. 못 살다가 잘 사는 가서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부자 망해가지고 여러분 달동네 가서 사는 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것도 망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일부러 이렇게 낮춰. 그게 귀한 모습이다. 그래서 나는 오늘 여러분들도 너무 높은 자리만, 아니 높은 자리만 추구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또 높은 자리 지향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뭘까? 아직도 우리를 기다리는 곳 있지 않겠어요? 더 낮은 사람들,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 낙심과 좌절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 꿈도 없이 그래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잖아요. 구약시대 히브리 말로는 땅 아래 사는 사람들, 표현을 그렇게 했어요. 히브리 말로 땅 아래 사는 사람, 이 말이 뜻이 뭐냐면 이런 낮은 사람들, 소위 정말 힘들게 사는 사람, 소망이 없이 사는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위로가 되어주고 격려해주고,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우리 비전교회 성도들이 위대한 일, 대단한 일 많이 하시는 것보다 나보다 연약한 자리, 나보다 덜 가지고 덜 배우고 못 배우고 힘들게 참 고군분투하는 그런 분들에게 말동무라도 되어주고, 나는 너 같은 사람하고 놀 군번이 아니야, 의식 속에 그렇게 그런 생각을 하고 산다면 하나님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뭐 이렇게 얻는 게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와 복은 받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스스로 찾아간 사람, 주의 마음을 가진 거예요. 모세의 마음을 가진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을 가진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목표, 인생의 목표 다 있으실 텐데, 그러나 그 일도 중요하지만 나보다 연약한 지체들, 우리 공동체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분들 가운데 기도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하고 위로가 필요한 분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인가 그랬더니 수락관에서 여러분 민족 지도자로 쓰임받은 사람이었다. 세 번째, 이게 이제 레이먼 브라운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쓴 주석의 한 얘기입니다. 그 수락관 관원에서 민족의 지도자가 된 인물 느헤미야.
근데 성경에 이런 분이 또 있을까? 사사기 6장에 보면 기드온이 나옵니다. 기드온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일에 열심히 했던 성실한 사람입니다. 그때 상황을 보면 미디안이 침공에 들어와서 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어렵게 살았습니다. 늘 감시당하고 착취당하고, 추수 때가 되면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열심히 땀 흘려 농사진 그 열매를 다 뺏어버려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산속에 들어가서 포도주 틀에다가 그 맷돌 가는 거, 그런 비슷한 거 있죠. 포도주 틀이 있어요. 밟아서도 이제 포도즙 짜기도 하고, 또 돌 이렇게 돌려서 포도즙을 내기도 하고, 그런 틀에다가 익은 밀을 이렇게 갈아서 빻아서 이제 알곡을 얻는 이 일을 이 기드온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불러내셔서 이스라엘의 지도자 사사로 세워 주셨습니다. 어찌 보면 좀 비겁하거나 좀 겁이 많은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미디안 군사들이 막 감시하고, 그러니까 피해가지고, 이런 밀타작은 어디서 해야죠? 마당에서 해야 되잖아요. 마당에서 사람들이 다 보이는 곳입니다. 근데 다 뺏길까 봐서 산에 들어가서 조용히 포도 틀에다가 밀을 이렇게 타작하는, 어떻게 보면은 뭐 그렇게 대단한 인물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쓰냐고요? 제가 볼 땐 다른 것보다 성실한 모습을 아버지께서 귀히 보신 줄로 믿습니다. 성실한 거예요. 가족을 위해, 가족 부양 가족을 위해서 안 할 수도 없잖아요. 비겁하다 누가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좀 유약하다 누가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부양 가족을 위해서 성실하게 늘 하던 일, 거기서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느헤미야도 가만히 보면은 전쟁의 용도 아니에요. 성직자도 아니에요. 학자도 아니에요. 왕궁 수락관 지기와 같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곳에 있으면서 날마다 해야 할 일을 한 사람, 성실한 사람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영안을 내게 주리라. 충성이 뭐예요? 성실하다 이 뜻입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 원문의 뜻이 뭐예요? 성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찾는 사람, 하나님이 들어서 귀하게 쓰는 사람은 무슨 뭐 능력 있고 실력 있고 뭐 스펙이 화려하고 이 가진 게 많고 배운 게 많고, 이거보다는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성실하게 하나님이 맡겨준 일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주님이 칭찬한 사람이 비유해서 2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저주받았어요. 책망받았어요, 주인에게.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다 그만큼 남겼거든요. 그런데 주인이 뭐라고 칭찬하냐면 착하고 충성된 자라,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도다. 할렐루야. 2달란트, 5달란트 적은 일은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 큰 일이에요. 근데 주인이 모실 때 적은 일에 충성하였도다. 적은 일인데 성실하였도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되지도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직분을 맡겨주실 때 나를 뭘로 알고 이런 일이나 시키는가? 그래, 그걸 하찮게 생각하고 우습게 생각하고. 아니, 구약시대 출애굽 1세대를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잖아요. 네? 주방에 가서 요리하지 않냐고 구우거나 삶거나 설거지할 필요도 없이 음식을 그냥 즉석 만든 음식을 날마다 아침마다 공급해 주시는데,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출애굽 1세대 백성들이 하찮게 여겼어요. 만나를 하찮게. 누가 주신 음식인데요?
하나님이 하사해 주신 음식인데 하찮게 여겨. 나도 집에서 아이고 이게 지금 별로 오늘은 맛이 없네 이러다 맨날 혼나지만 음식을 그렇게 타박하고 이런 사람 귀하게 쓰임 받지 못해요. 저희 장인어른 이렇게 지근거리에서 몇 년 동안 지켜본 적이 있습니다. 함께 살면서. 근데 항상 맛있게 잡수요. 맛있게. 제가 그분 즐겨 잡수던 음식을 배워서 지금도 가끔 생각나서 해달라고 해요. 아니면 내가 이게 만들어요. 김에다가 그냥 흰밥 얼쳐놓고 거기에 고추장을 싹 바르고 단무지 길게 썰어서 넣고 끝. 그리고는 돌돌 말아서 미국에 살면서 어디 이제 멀리 여행 갈 때 그거를 만들어 가지고 다녔어. 김밥 같지 않은 김밥인데 그 먹기도 편하고 뭐 어디서나 먹을 수 있고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지금도 가끔 그 생각. 하여튼 커피를 드리면 한 방울 안 남기고 끝까지 다 잡숴. 밥 진지 이렇게 해드리면 쌀 한 톨 안 남기고 그 여순 반란 사건, 여순 반란이 아니죠. 방공 포로,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 계시면서 너무 고생을 하셔서 그러는지 이 음식 밥 한 공기 속에 쌀 한 톨 안 버리고 안 남기고 깨끗하게 잡수. 저는 그렇게 못하거든요. 먹기 싫으면 좀 남기고 조금 남기는 게 양반이다 이런 생각으로 악착같이 다 먹으면 안 된다. 뭐 하여튼 그런데 그렇게 드리는 대로 다 잡숴도 94세까지 2019년도에 코로나 직전에 돌아가셨는데 건강하게 잘 사시다가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근데 음식 가리고 막 타박하고 막 오래오래 살 것 같지만 그런 사람들이 오래 사는 거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그저 주시는 대로. 아니 그게 더 중요한 것은 어느 것이든지 하나님께 감사. 왜 기도했잖아요. 감사합니다. 기도해놓고 아이고 오늘은 질기네, 쓰네, 짜네, 다네, 맵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건강의 복을 잘 안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식당에서도 하여튼 음식 주시는 대로 조금 짭짤하면은 물을 좀 더 잡수면 되고 싱거우면 또 김치를 더 좀 잡수면 되고 적절하게 조절 능력이 우리에게 다 있으니까 그죠?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장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조금 뭐 좀 부족한 게 있어도 잘 먹었습니다. 오늘따라 맛있습니다. 이러면 다음 주에 더 잘 만들어 주실 거 아니겠어요? 얘기 방향이 많이 다른 데로 흘러가 버려서 죄송합니다만 다시 돌아와야겠어요. 그러니까 유능한 설교자는 멀리 갔다가 다시 금방 돌아올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느헤미야 생각해 보니까 지극히 적은 일, 작은 일에도 충성한 사람. 내가 가만히 목회를 이렇게 오래 하다 보니까 정말 불평 없이 집사님 이거 좀 해주세요. 그 직분도 맡기고 사역도 일도 맡기고 다 상황이 어렵지만 알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참 귀한 것 같아요. 그런 분들과 함께 이렇게 30년 가까이 이렇게 함께 일하고 주의 일을 해온 거 너무 감사한 거죠. 지금 생각할 때. 참 그 감사한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나라 한국교회 느헤미야 같이 작은 일이라도 성실하게 이까짓 건 나한테 맡기다니 이러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수락관 직위 주방장 그래도 성실하게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이 나라 어려움 속히 극복하게 되고 우리 성장이 정체되어가는 한국교회 다시 한번 부흥 일으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이게 핵심이라고 그랬죠.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
긍휼의 마음을 가진 사람. 한번 따라하세요. 느헤미야는 긍휼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게 예수의 마음이거든. 아까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드렸잖아요.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 왔다 갔다. 일로 와 그러면 가야 되고, 이리 가 그러면 가야 되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보실 때 민망히, 측은히, 불쌍히 여겨주셨다. 자,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느헤미야를 보세요. 그 마음을 가졌죠. 유민들, 백성들, 포로민도 마찬가지지만 고국에 남아있는 정말 소망이 없는 사람들, 그래서 민망한 마음, 그래서 끝까지 가서 도와주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귀해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 오늘 우리 사회에 여러분 산적한 문제가 어떻게 풀어질까? 지금 좌우 극한 이 대립, 이거 누가 풀 수 있겠어요? 어떤 탁월한 정치인이 나와서 이게 화합을 이뤄낼 수 있겠습니까?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정말 누가 이 나라의 문제를 지금 풀 수 있을까? 오직 주의 마음을 품은 자 아니면 풀 수가 없어요. 주의 마음이 뭐예요? 긍휼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회에 정말 필요한 사람, 긍휼의 마음을 가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서로 긍휼을 가지고 긍휼히 여겨줘야 돼요. 불쌍히 여겨주고 서로. 이게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죠. 알고 보면 참 민망한 마음이 있잖아요. 측은지심이 있잖아요. 남편을 바라볼 때, 아내를 바라볼 때. 이런 마음이 있는데 무슨 부부 갈등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면 그냥 모든 문제는 그냥 일순간에 다 눈 녹시 녹아질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갈등이 있을 수 있겠어요? 자녀가 부모 저렇게 고생하는 모습을 보면 좀 안타까운 마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을 볼 때 이놈들은 뭐하냐 이게 아니라 저렇게 어려운 시대에 이렇게 고군분투하는 아이들 보면은 불쌍한 마음. 우리 때는 그저 열심히 이렇게 모르고 이렇게 했는데 너희들은 지금 좋은 환경 속에서 이렇게 힘들게 사니, 야, 나라도 이거 힘들겠다. 이런 한마디라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좀 가지면 얼마나 부모와 자녀 관계가 가까워지고 얼마나 좋겠어요, 가정에. 교회 안에서도 서로 내가 좀 배웠네, 내가 많은 거 가졌네 해가지고 보이지 않게 의시되는 그런 모습, 그런 모습. 하여튼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성도 간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겠어요? 긍휼히 여겨주는 마음. 이게 주님의 마음인데 갈수록 이게 없어지더란 말이에요. 삭막해지고 식어지고. 우리 사회에 작은 일에 충성하고 그 다음에 긍휼의 마음을 가져준다면 우리 교회든 가정이든 우리 사회이든 정말 화목하게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긍휼의 마음을 가진 사람 느헤미야,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산상설교를 통해서 마태복음 5장 7절 보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는데요,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 또 야고보 2장 13절 보면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긍휼이 없는 사람, 긍휼을 행하지 않은 사람, 긍휼 없는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조금 더 베풀어 주려고 힘쓰고 도와주려고 힘쓰고 오리 가리는 심리를 통해 해주는 마음,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 이웃지간에서도 할 수 있으면 이렇게 긍휼을 베풀어주고
그렇게 될 때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우리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더 많은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겠지만, 오늘 이 네 가지, 그 가운데 긍휼의 마음을 가진 사람, 오늘 비전가족 여러분들도 다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웃, 우리 사회에서, 직장에서, 어디에서든지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가신 여러분 되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